저희들도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보면 군대 보낸 애들을 이게 있는 가정에서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지난번에 입대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자주 하고, 그리고 군에서 휴가 나온 애들 보면은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애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군송기하고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 내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우리나라 이 군대 60만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옛날에 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군대에서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대충 믿는 사람들도 군대 가면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전도를 하고 교회에 한번 나왔으면 하고 그 총각을 교회 앞으로 인도해 보십시오. 아니, 힘들어요. 돈을 몇백만 원 준다 해도 안 와요. 아예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없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군대 갔을 때는요, 정말 복음이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너무너무 잘 돼요. 딱 좋은 기회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군대를 다 갔다 오니 이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강하지만 마귀의 역사가 참 강합니다. 지난주에 군성교사님 이야기 들으니 DMZ의 전방부대예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을 붙잡고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 군인들이 필요해요. 군인 목사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옛날에 군대 갈 때 참 힘들었습니다. 1984년 군 입대할 때에 대구 동대구 터미널에서 이제 해병대에 입대한다니까 어머니께서 멀리 문경 영순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군대 입대하는 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강생 이렇게 시루떡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면은 거기 훈련소 소대장들하고 같이 먹으라면서 이렇게 떡을 주세요. 그건 누가 먹겠어요? 씌어 빠진 거. 그래, 그거 들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시골 목회하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다른 거를 못 주더라도 기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 머리통을 붙잡고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때 썼던 일기장을 보면은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마음이 막 닿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 듣고 거기서 이제 안녕하면서 이 지인의 훈련소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 제 몸무게가 참 부끄럽죠.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 안 하지만 49.5kg 나가요. 막 바짝 마른 상태죠. 그런데 군대는 다 끌고 가더라고요. 해병대 일주일 이전은 교회를 안 보내는데 얼마나 호도간지 교회는 가고 싶고, 2주째 처음으로 교회 훈련소 교회를 이제 종교활동하면서 병사 떠나 교회까지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해병대 노래는 여자 노래가 많은지 정말 맞지 않은 여자 노래, 이상한 노래들을 막 가르치고 막 힘차게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입장을 하여서 한 550명이 그 기수가 500기입니다. 들어가서 앉으니까 막 거기서 찬송가가 흘러 넘치는데,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500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해병대 제대하신 집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목사님 도대체 몇 기요? 그래서 교회는 기수 묻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병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막 증거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썩 잘 증거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분위기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그 많이 있는 빡빡머리 그 청년들한테 복음을 이제 외치고, 냄새는 얼마나 지독한지, 6월 달에 그 여름 냄새가 막 액기스나 막 오여서나 막 냄새를 풍기는데, 이거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묘한 냄새가 그 좁은 공간 속에 교회 안에 막 흘러 넘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놓고 하시면서 막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급한 이 심령 속에 군대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속에 성령 불 받았어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기 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여기 동기들도 다 사랑하신다.
막 이것이 느껴지니까요, 이제까지 못한 일들,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것들, 잘못된 것들, 작은 죄도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항상 주일 점심때는 그 군대 주방에서는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끓이려고 빨리 마치고 가야만 먹을 수 있는데, 마치고 나서도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서 밥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이 군대 생활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해병대 훈련소도 가끔씩 전도하러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지만, 여러분, 군대 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 이 땅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나도 모르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이기심 하려 해도 이기심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가끔씩 막 잡초가 자라듯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1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뉘앙스가 나타나죠.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 그럼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는 완전 뭐 초토화되고 박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마음속에 믿음 가지고 니느웨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스로 반대를 했죠. 또다시 또 니느웨로 가게 됐죠. 니느웨에서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니느웨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그는 예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나는, 이기심을 똘똘 뭉쳐진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한테 너희들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망한다 이렇게 크게 외쳤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너희들은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거야, 너희들 잘못된 어부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망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잡으면요 비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목 베고요, 그리고 사람을 잡으면 그냥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껍질을 막 벗겨서 죽일 정도로. 그러니 니느웨로 향한 이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 이왕이면 니느웨 땅 완전히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좀 고통스럽게 죽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마음이 항상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오늘 보니까 5절에 동쪽 앉아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망할 것인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웬걸 이 니느웨 땅의 백성들이 요나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벽하면서 40일 그 내에 막 회개의 역사가 막 불보듯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짐승까지 굶기면서 40일 동안 회개하며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아니 이것이 아닌데 왜 그럴까, 이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저희 니느웨가 저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심판 좀 먼저 해주시고 저들을 살리든지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날 거두어 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잘 설득하시면서 요나에게 설득하지요. 그리고는 요나에게 말하면서 요나에게 이 박능쿨에 대한 교훈을 요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 큐티하면서 마음속에 누가 떠오르냐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이 막 생각나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집으로 귀가했을 때에 그때 아버님이 뛰어나가서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일 때 마침 밖에서 열심히 일하던 첫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집 안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는 아들아, 큰아들아, 네 동생이 왔거든. 죽었다가 살아났어. 어때? 기쁘지 아니하니? 뭐 이렇게 성경이 없지만 하여튼 마음속에 막 그 감격이 막 넘쳐서는 첫째 아들 보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지요. 아버지, 나한테는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그런데 저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둘째 아들은 동생에게는 송아지, 암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잡아주셨습니까? 그 당시는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염소 새끼 한 20마리쯤 돼야 이 암소 한 마리 좀 값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저 인간 저거, 하나님 아버지, 저 애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럴 때 아버님은 이렇습니다.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남아있는 3분의 2도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들아,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그거로 기쁜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요나의 행동과 또 여기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40일이 기다려야 되는데 니느웨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와지는 생각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그러진 생각이지요. 우리 민족, 내 것은 잘 돼야 되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가지고 말할 때도 누구를 보고 말했습니까? 물론 둘째 아들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추었지만은 거기에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첫째 아들과 똑같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해서 그것을 말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둘째 아들로 말했지만 정작 첫째 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우리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공정한 것을 아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공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공정은 참 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 이란 것,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공정이 먼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옳고 그름, 세상을 판단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박능쿨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나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땡볕에 앉아서는 박능쿨을 바라보면서 박능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더라. 박능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 그것보다는 요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요나는 마음속에는 제 생각에는요, 조울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난까지만 해도 막 즐거워서 하고 방금까지 울고 웃다가 또 크게 기뻐하였더라. 박능쿨 때문에 기뻐하였더라.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거두시셨죠. 벌레가 와서 갉아먹었고 박능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보이소. 하나님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것입니다. 쭉 보니까 요나가 박능쿨 때 기뻐했지만 박능쿨이 없어질 때 요나는 막 크게 마음속에 아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불평을 보면서 여러분 7절 8절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었죠. 새바람이 불고 그 박능쿨이 금방 없어지고 요나를 더욱더 화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 인애하심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 백성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요나라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민족의. 그래서 3절이나 8절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죽여주십시오 라고 난 것이요.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요나야, 썩내는 것이 옳지 않으냐? 너가 언제 박능쿨을 키웠느냐? 자라게 했느냐? 옳지 않도다. 요나에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신약 성경의 탕자형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과 어쩌면 첫째 아들과 똑같은지, 그 요나의 아들 요나와 그리고 그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하죠.
지금 이 말씀은 팀 켈러의 뉴욕에서 복음주의 목회자에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디 걸,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씀씀이가 해픈 사람, 뭘 주더라도 크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탕자 보고, 탕자가 돈 쓸 때 아주 해프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 말하기를 프레디 걸, 그렇게 말하면서 탕자 아버지를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마할 정도로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탕자 아버지, 여러분 탕부 하나님 보십시오. 그 아들이 왔을 때 그렇게 아끼며 살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는 후회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죄 지었습니다. 막 그렇게 말하지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원래 나갈 때 유산할 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맏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남은 거 3분의 1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가서는 그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 첫째 아들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얘야, 남아있는 거 다 네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은요, 가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대목들을 생각을 아마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준비하여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하소서. 이런 것들은 자기 독백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요, 족장시대 때 그때 아버지는요, 이 다리살을 내놓고 뛰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점잖게 걸어가야 되는데, 뛰어와서는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들이, 아빠, 나 죄 짓거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이 나오기 떨어지기 전에 그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얘들아, 옷을 벗기고 옷을 입혀라. 아버님, 나 죄 짓거든요. 이 말 때리기 전에, 그 말 나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고, 얘들아, 옷을 벗기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말할 틈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님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축복하며 사랑으로 퍼부어준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누가복음의 1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볼 때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집안에서 조금 미운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정말 못된 사람들, 다른 사람은 전도해도 이 사람은 전도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요, 내 마음속에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막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막 스파크가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자기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였던 세 가족이 들어왔을 때 바나바는 그와 갖고 안고 그를 맞이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군선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입니다. 어제가 6.25 72주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좀 생각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분위기가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이 6.25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남치민이 북치민이 그것도 모르니까요. 어제 방송 3사를 보니까 6.25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없어요. 참 아픔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90 이상 되신 분들 잘 알죠? 여기 언덕 넘어서 북삼, 양목, 여간 이쪽이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북한군이 쳐들어와서는 여기 뭐 어쩔 수 없이 낙동강에 이제 무너지면 끝장인데, 뭐 1950년 8월 16일 날 북한군 세계 사단이 저 양목에 집결하여서는 도하 작전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 스미스 부대가 지원 부대가 왔지만은 감당을 못하니까 후퇴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1사단 21년대가 후퇴하는 것 같은 모습 보이니까 스미스 부대가 좋다 하면서 자기 백성들도 안 지키는데 자기들도 대우로 후퇴를 하려고 할 때 백선엽 장군이 뛰어와서는 총 들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돌격 앞으로 유학산으로 나도 죽으러 간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나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B-29 99대가 오키나와에서 떠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양목, 북삼하고 양목에 있는 세계 사단이, 북한군 세계 사단이 모여 있는 곳에 집중 15,000톤의 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며칠 뒤에 다시 또 공격 앞으로 해서는 북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외관에서도 올라오고 또 포항 쪽에서도 올라가고 또 전라도 쪽에는 영암 쪽으로 또 북진해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전라도에 있는 영암군 상암교회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내려와서는 상암교회 교인들, 당회원들과 당회원 아내들, 권사님들을 명단을 적어서는 여름날 밤에 밤 11시에 그들을 교회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사회주의 교육이 있으니까 모여라. 그렇게 해서 이 빨치산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당회원들, 그 식구들을, 그 아내들, 부부들을 다 잡아서는 밤 11시에 그 칠흑으로 다 묶고요. 그리고 그들을 숲속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성구 장로님이라고 그때 붙잡혀 와서는 사회주의 교육받으러 이 밤에 야밤에 숲속으로 끌려가는 모습에 자기가 죽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러는 다음에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어둠 속에서 뚫고 막 간신히 살았습니다. 웬걸 그 다음날 소문이 들리기를 거기에 갔던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몽둥이에 맞아 죽고 그리고 죽창에 찔려 죽고 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겨울가에 동굴 안에서. 그러니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빨치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는 진성구 장로님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의 세 아들을 또 붙잡아서는 청년회 회원들과 그 사람들 붙잡아서는 그 다음날 또 밤에 사회주의 교육한다며 데려가서 죽였던 그 장소에서 또 다들 죽창으로 총알이 아깝다고 죽여버렸어요. 가면서 마다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주 용감하게 불렀다 그래요. 아들 죽어버렸어요. 진성구 장로님이 그 처갓집을 피신했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니까 아내, 아들, 자기 교인들 35명이 죽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아픔이 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막 빨리 회복이 되는 가운데 다시 군인들이 북진하면서 오셔서는 교회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가운데 그 빨치산에 있는 그 작자들을 잡았습니다. 그 3명을 잡아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저거 죽여야 된다. 교회 교인들을 저렇게 죽였던 사람들 살아두면 안 된다 해서는 보복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3명을 붙잡아서는 가까운 상암, 가까운 냇가로 데려가서는 죽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진성구 장로님 마음속에 너가 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너가 저들을 살려야 된다. 너 아들은 천국에 다 왔어. 그런데 저 인간들 저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 기회다. 마음속에 그 마음이 확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진성구 장로님이 뛰어가서는 그 앞에 가로막으면서 여러분, 비록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3명 죽이고 내 아내를 죽였지만 내가 더 크죠. 내 마음이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들 3명을 붙들고 자기 집에 와서 보리밥을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울면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가까운 곳에 살지 말고 아예 저 멀리 경상도로 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그 마음을 사로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영혼들을 살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요 이야기 들으니까 10년 전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그 3사람이 돌아와서는 아들의 묘지에 가서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암교회 헌금을 드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인간, 저 사람, 이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는 저 60만 군인들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좌우 분별하지 아니하는, 제 생각에는 한 3살 4살 이런 아주 잘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가 12만 명 같으면은 어른들 합치면 한 4, 50만 명 안 되겠습니까? 구미 인구쯤 되겠죠.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아니더라도 저 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구미 상모동 이쪽 지역에 있는 구미 이곳에 있는 이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